오늘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에는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12절에는 바울의 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과 몸의 그런 신비와 기적의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에는 이 세 가지 증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기적,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그 임재로 인해서 몸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진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요, 그들에게도 방언과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그들은 새로운 것을 듣기 시작하고 새로운 걸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꿈을 보고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물건을 통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신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조 질서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과 과학과 이 자연이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구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사람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한테는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을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그들은 그 자연의 세계를 본 거죠.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똑같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을 가지고 이성과 과학과 이 자연의 법칙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서 오늘 우리에게 발견하는 자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1절의 신앙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와 신비라는 구원의 역사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셔서 그 자연의 그 법칙에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신비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몸의 변화가 있는 거죠. 아기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노년이 돼서
그 시간에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 질서의 속에서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몸의 변화도 살아갑니다.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몸이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내려고 귀가, 눈이, 입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손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내가 기꺼이 그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생명의 내가 살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의 진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1세기에서는 비라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사람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음의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요. 또 뇌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그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 1세기 사람들에게는요, 교회라는 것이 남녀노소가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하나됨을 지키는 놀라운 공동체를 통해서 그 1세기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끔 또 몸으로 경험하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지금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능력이 나타나고요. 12절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자기도 한번 그 이름을 불러서 기적을 베푸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기적과 이 신비를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뭔가 대단한 이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 이름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는 이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짜인 사람이 한번 나도 그 예수의 이름을 그 기적을 베풀어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불렀더니
그 부른 이름이 오히려 그 악기가 와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기가 눌러 이겨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 5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보통 한 50억 정도 되는 그런 책들을 그들은 기꺼이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17절에 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비의 경험이 그들에게서 그것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신앙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내가 잘 믿으면 됐지, 내가 잘 믿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에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게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의 속에서 흥왕이라고 하는 흥하고 왕성해지는, 그래서 번성하고 그거를 뻗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돼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뭐냐면 선한 사람들의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혼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하나를 다 바꾸고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영향력들을 가지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공동체라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냐? 여러분, 신비와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요즘에 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거를 얘기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신비와 기적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21세기가 되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믿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철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철학과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 신비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신비와 기적을 베푸세요?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런저런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은 가끔은 그것 속에서 그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신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어떻게 내버려 둬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이거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서 내가 그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비와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비와 기적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가 돼요. 기적주의가 돼요. 오늘 우리가 신비주의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 생명 관계 안에서 뭘로 나타나냐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몸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직접 목에 박히시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몸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냥 신비 가운데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몸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이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와 기적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요, 따뜻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 저는 그걸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봤어. 이걸 경험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바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마음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정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공평과 평등과 공정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몸을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와 기적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비와 기적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뭘로 나타나냐?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생명력이, 운동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드러나버로 인해서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생명을 향해서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와 기적에 매몰되는 이 신비주의, 기적주의 또는 기복주의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뭐 하느냐?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은 그거를 하나의 주문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것이 주문처럼 외우면서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인격적 관계가 없으니까 그 속에 공의도 없고요. 정의도 없고요. 긍휼의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주문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 향해서 또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그 우위를 점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한 200명 예수가 있대요. 자칭 예수.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누군가를 기꺼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놓고는요, 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자신이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신의 몸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 말씀에 힘이 생기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기꺼이 누군가를 섬겨주는 종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죠? 뭔가를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묵묵히 견뎌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적질하고 문제를 보고 계속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히 품어주고 넉넉히 안아주고 넉넉히 참아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가서 이렇게 식당을 가서 밥을 먹다가 어르신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다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설교도 바로 하자마자 바로 기도도 안 하고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고. 아유, 제가 진짜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강대상에 양말도 안 신고 올라가냐고,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할 말은 많아요. 서로 우리가 할 말은 많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신비와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대단한 겸손과
대단한 그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과 대단한 인내와 그죠? 대단한 그 마음의 넉넉함이 저는 그것이 말씀의 힘이고 그게 흥왕하여서 그것이 뭐가 돼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그 넉넉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의 공동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냥 그들에게서는 그런 신비와 기적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당연히 분노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심판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18절 19절에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자신의 그것에 대해서 불사를 하는데 이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그 모든 것보다 이만큼 대가 지불할 만큼 그 50억을 내가 그것을 손해볼지언정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선을 긋고 살겠다고 해서 그 마술책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불사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고 아주 그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할 만큼 그만큼으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이 세력을 얻으니라는 말씀이 강해지고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중심의 나에서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물질 세계에서 이제는 생명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변화시켜서 오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뭘까? 저는 오늘 이 잠언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그걸 그냥 한마디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공의를 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비적 경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데 이 물질 세계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으로 사는 것과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과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이
공의를 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이에요.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에 관심이 있어요. 그 소득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많은 소득 속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불의를 겸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꼼수 부리는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자신의 그거를 꼼수를 부리고 살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잠언 1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 그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그것이 내가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만족, 부정하게 얻은 많은 소득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느냐 부유해지느냐, 이 관계로 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면 그거 하셔야 돼요. 왜?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세 번째는 여러분, 그 가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16장 8절에 원래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게 훨씬 좋겠죠. 우리가 꿈꾸는 세계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소득도 있으면 이야,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뭐예요? 적은 소득에 불의를 겸하는 거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 안에서 계속 꼼수 부리면서 불의를 겸하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왕이면 불의를 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라도 많아야지. 아니,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으면 저는 다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얼마나 사기치게 또 얼마나 사람들 속이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제 성격 유형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제 무슨 성격 유형 검사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 되기를 정말 잘하셨다고. 목사 안 되셨으면 말을 워낙 잘해가지고 제가 크게 한탕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 내가 사업을 했으면 이 불쌍한 목사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목사였으면 이 어렵게 사업하는 친구한테 돈을 많이 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목사하고 내가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뭐예요? 많은 소득에다가 이 공의를 겸하고 사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의를 겸하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직하게 내가 그거를 해서 어떻게 정직하게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정하셔야죠. 내가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고 살아갈 수 없다.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그냥 물질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인지 아들인지. 여러분 아들교가 있어요.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교예요. 또 아니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이 빠져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 주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걸 정하면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정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